지난 8월에 개봉했던 목격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이웃 사회의 차가운 현실을 한 사건을 통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주민들은 집값을 운운하며 집단적으로 경찰에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살인 사건을 집에서 목격하게 된 주인공은 경찰에 신고하려다 거실 불이 갑자기 켜지는 바람에 살인자에게 들키고 맙니다. 주인공은 결국 신고를 하지 못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여담을 하나 드리자면,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저희 집 아래에서 촬영하였는데, 그 바람에 우리 교회 차량이 아주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며 이웃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처지였음에도 내 집값, 내 가족의 안전이라는 이유들로 인해 외면해버리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살인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예이긴 하였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 제도와 단체,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그들에게 온전한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 의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갑고도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행해야 할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거나 망각하고 살 때가 빈번합니다. 여기저기서 복지의 소리는 높여지면서도 이웃사랑에 대한 회의감은 커지는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또 우리 교회의 이웃사랑 실천기관인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이 주변의 다양한 이웃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이웃을 존중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질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 이후 국가요, 민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며 그들이 살아갈 새로운 환경 속 그들이 준수하고 행해야 할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그 규례 안에는 제사, 정결, 생활, 절기 등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전반적인 모습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규례를 두고 백성에게 짐이 생겼다, 부담스러운 굴레가 생겼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규례들은 사실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감사와 행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 이전 그들의 모습은 고역과 애통의 연속이었고 신앙적 자유와 사회적 활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례라는 것이 소용없는 열악한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규례가 주어지고 제도적 국가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꿈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출애굽을 이끌어 주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규례를 선물해 주심으로 그들을 한 사회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 안에서 백성들의 여건과 상황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있었고 신체적 차이, 가정이 처한 상황 등 삶의 형편들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문제로서 돌아볼 이웃,
어려운 이웃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레위기 19장에서는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져야 할 규범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백성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의도적으로 이삭과 열매를 줍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규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화시킨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본문에 너희의 땅에서라고 하는 것처럼 그 땅의 실거주자는 백성이지만 그 누구도 곡식과 열매에 대해 나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땅과 땅의 소산물의 진정한 소유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라 하면 과부나 고아 등 온전치 못한 가정이나 땅이 없어 매일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이방인, 노동자 같은 이들이 포함됩니다. 그런 이들의 기본 생계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던 장면이 바로 지금의 제도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땅의 신에게 바치는 목적으로 소산물을 남겨놓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제도를 갖춘 것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추수함에 있어 그 수확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란 점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12절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둑질은 10계명의 제8계명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주변의 이웃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재물에 손을 대는 것이고 동시에 정당하지 못한 게으른 수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것과 거짓말도 10계명의 제9계명에 속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제3계명과도 관련이 있어 이러한 규범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은 사단에게서 나온 악한 습성이며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임할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입니다.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런 거짓에 관한 규례들은 앞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산물을 남겨주라는 규례와는 조금 격이 다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일만큼은 결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진실하고 신실한 이웃이 되므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욕되게 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13, 14절에서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라 하며 이웃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삶을 강조합니다. 조금 전 거짓과 관련한 규례들은 동등한 수준의 이웃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부분은 재산적, 육신적으로 격차가 있는 이들 가운데 일어날 법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력과 권력 또는 고리대금 등을 통해 상대의 재산을 강탈하고 몰수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처럼 악의를 가지고 억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서 고용주로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행동한 것일 수 있겠지만 품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장의 저녁과 내일 아침에 먹을 문제와 직결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어느 경우든 어려운 이들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하게 배려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이들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급여를 제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관해 언급이 되는데, 사실 지금의 복지 개념이란 찾을 수 없는 당시의 환경 속에서 장애가 있는 이들은 더 어렵고 비굴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은 이에 관해서도 단호하게 신체 장애가 있는 이들을 놀리거나 저주하는 등 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이들에게 그런 대우와 행동을 교훈하는 취지 혹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또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정도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같은 인간인 동시에 그들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요 형상인데,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향해 나의 판단대로 피해를 줄 이유나 권리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도, 장애가 있는 이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대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다를 바 없고 나을 것 없는 동일한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앞서 제시된 내용들을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언합니다. 앞서 어려운 이들을 궁핍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조롱과 곤란의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답지 못한 모습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 주변의 이웃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난한 자, 과부, 병든 자와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도 선한 일이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착취하였던 교황의 제도를 비판하였고, 교회에서는 어려운 이들을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을 공공을 위한 과제로 주장하며 지역 영주와 행정당국의 관리들에게 복지 정책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직책을 갖고 있었기에 고액의 월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나 고아 및 이방인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나눠주고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산 관리와 구호, 병자, 간호 등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을 세워 교회의 한 역할로서 감당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은 단순히 인간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성경적인 행동이었고, 이들의 작은 움직임은 결국 독일과 유럽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복지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바로 주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러한 일을 계속 감당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기관에 과일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전방부대에 방문하여 군 장병들에게 풍성한 간식과 격려금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통해 선교지에, 또 송년음악회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양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오늘 헌신하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장군봉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각계각층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집사회와 건사회가 그런 일들을 위해 조직되어 경양의 선한 일들을 도맡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희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강서 지역에도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믿는 자의 아름다운 도리를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람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제도에 걸맞는
또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을 잇는 우리 경향교회의 멋진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아까워한다거나 다른 유행을 바라는 모습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정말 너그럽게 그들을 향해 베풀어야 합니다.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는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지를 위한 복지, 사람을 위한 복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고귀한 복지를 우리는 실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인 우리들을 향해 진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이웃이 되고자 하신다면 최소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해가 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너그러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믿는 자의 참된 본을 보이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이웃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하는 건전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 같이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앞서 생각해왔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을 같은 피조물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잘못 이해되거나 오용, 남용, 또 악용이 되어 지나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습니다. 15절에서는 재판에 관한 규례가 소개되는데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합니다. 이 15절은 교차 대꾸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앞, 뒤로 불의를 행하지 말 것과 공의로 재판할 것을 각각 권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극적으로는 그런 부당한 재판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 것을 권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단순히 따르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당한 재판을 실현해 가라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는 명령 속 재판하다라는 단어는 미완료형 문장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할 일임을 나타냅니다. 그런 기본적 방향 속에 실제적인 상황이 제시되는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않는 것과 권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의 딱하고 어려운 사정에 동정심에 흔들려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준다거나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권력자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것도 안 됨을 말합니다. 그렇게 비열하고 부당한 일은 비단 재판에서만이 아닌 백성들의 일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유목을 일삼던 백성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남의 비방을 퍼뜨리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동정심이나 권력이 아닌 뒷담화를 통한 비방과 헛소문으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와 사회적 매장을 가하는 일도 근절시켜야 할 문제였습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사회적 매장이란 말 그대로 비방과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감을 가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이 사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주의 백성들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와 다름없이 규정하신 예수님의 교훈처럼 오늘 본문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어서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합니다. 이 견책이란 말은 꾸짖다는 의미를 비롯해 변론하다, 책망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가 보여야 할 모습으로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앞서 재판에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권면과 같이 이웃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진심과 우정이 담긴 책망의 말도 해주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이 일이 커진다는 이유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또 오지랖 넓은 사람 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고 우리는 늘 말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의 행동이 덕이 못되며 공동체에 고민을 가져다주고 무엇보다 이웃 자신에게까지 죄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이웃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행동하는 이로 하여금 방관하고 침묵하며 외면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맞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기를 내어 그에게 잘못을 말해준다면 비록 그 과정은 불편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고마울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말 것입니다. 또 그것은 죄를 짓는 이웃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느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본문에서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웃의 죄를 방관하는 것이 나 자신도 죄를 짊어지는 일, 곧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발생을 방관하는 것은 죄를 양산하는 것이고 곧 죄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과 나 자신을 위해 눈에 보이는 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18절은 이웃사랑의 대원칙이자 결론적 교훈을 전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은 자기가 받았던 피해와 고통으로 인해 원수를 원망하며 보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원한을 갚으려다 오히려 내가 실족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이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란 영화 제목도 있지만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교훈하듯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재산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어렵더라도 또 비록 내 개인의 원수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웃은 거리적으로 단순히 가까이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관계가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웃은 원래 너의 벗, 너의 동료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18절에 형제란 단어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요 교회된 형제로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교훈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늘 본문의 모든 규례의 유일한 시작점이자 과정이요
원동력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하였던 것 같이 그 규례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앞서 생각한 이웃 사랑의 내용들을 성취케 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한숨 짓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작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이들까지 혜택을 받아가곤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당장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학여행과 체육복, 교복 구입비 등 무상교육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수준에 걸맞는 행정이며 또 지금 학생들에게 올바른 복지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의로움은 고사하고 감정이 이성을 앞서버린 채 일그러진 공정함이 이 시대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이 시대는 소위 소수, 을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들의 세상이 되어 소수의 전체주의, 을의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권, 소신, 양심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채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이들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보며 과연 저것이 이 나라의 정의인가, 저것이 공정함인가 탄식한 바 있습니다. 저도 젊음의 2년이란 시간을 국가를 위해 군에 복무했는데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이제 국가는 여호와의 증인을 대변하며 저에게 비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선언한 것 같았습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의 탈가정적이고 비위생적인 면면을 비판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이 교회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자에게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소리만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최근 TV 토론회에서 발언한 어느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독재입니다. 그리고 불의입니다. 소수라고 늘 자신들의 겉모습은 유약하게 포장하지만 실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첫 설교인데 이런 설교가 제재를 받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사회 저변에 숱하게 있으며 또 가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에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그들의 입에서 공정, 정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정말 양보해야 한다면 저는 그 표현 앞에 불건전하다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이웃사랑이란 이름만 붙였다고 해서 단순한 행위만을 이웃사랑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또 사랑을 베풀어감에 있어 분명히 짚어보고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 그 이웃을 나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가에 확고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이 정말로 공정한 것인가? 또 정의로운 것인가? 정말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해서라도 그들을 올바른 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참 사랑인가? 우리는 수없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만약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린 결국 저 세상의 정치인들, 어용복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가짜 이웃사랑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로 세상을 변혁시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며 먹먹하고 암담하기까지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약자를 강자로 만드는 복지,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건전한 사랑, 건실한 복지를 우리가 실현해 가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꾸짖을 수 있는 참으로 권위 있고 신실한 이웃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베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경향교회와 경향복지재단이 앞장서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께서 기도로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분명 그 선한 영향력이 빛과 소금이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자부심 속에 건전한 사랑을 베풀어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본 이웃사랑의 교훈들을 온전히 실천하며 전개해 나가기엔 세상이 그렇지 않기에 참 힘든 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생계가 어렵고 몸이 불편하며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적 약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들을 도울 자발적 마음이 생기지 않거나 혹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을 돕는다 하면서 실상 그릇된 사상으로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짓 사랑을 베푸는 자들과 같이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진실하지 못한 지금의 사회가 우리의 이웃 사랑을 변질시키려 달려들지만 우리는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레위기 19장의 규례들을 살펴보면 부분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며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범들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선언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통치하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참된 용기와 백성 의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장 2절에서 규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외치며 시작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구별된 존재가 되어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 가치 있는 사랑을 베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늘 기억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의 기쁜 소식도 늘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일들을 실천함에 있어 이웃을 존중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함으로 성경적 이웃 사랑을 베푸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과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